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9페이지, 49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489페이지, 490페이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희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여기 전에 이제 핀치 쪽에 어떤 이란 교회 쪽에서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캐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더워지잖아요. 그 교회도 전에는 에어컨 없이 특별히 뭐 덥지 않다 싶어서 에어컨 없이 잘 예배를 드렸던 건가 봐요. 근데 자꾸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해가 바뀔수록 더워지다 보니까 저희도 너무 더워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에어컨을 다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비싸대요. 너무 비싸서 못 달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견적을 좀 내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안을 하기를 견적 절반은 우리가 감당하고 절반은 본교회 니네가 담당하면 어떻겠냐. 에어컨을 달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놓고 성도님 중에 몇몇 분들이 이거 달아도 우리가 여기서 나갈 때 못 들고 나간다고. 이거 달면 여기 주는 거다. 여기 하는 거다. 여기 우리 게 아니라 여기 주고 나가야 된다. 라고 우리 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럼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우리 게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우리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주는 거고 우리 게 아니라 이 교회 돕는 거라면 그러기에 더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에어컨을 달게 되었죠. 여러분 같은 일이지만 보는 것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더라고요. 같은 일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를 수 있더라고요. 물론 그 해에 저희가 에어컨을 늦게 달아서 몇 번 못 틀었어요. 그리고 그 후년에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저희는 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죠. 그 교회에 에어컨 설치해 줄 수 있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 한 번은 교회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는 분이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본 한 성도님이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교회 저 사람이 왔다 하면서
걱정된 어투로 이야기를 하셨죠. 그걸 들은 한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라면 오히려 기대가 되지 않냐고. 뭐가 기대가 되냐?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될 수 있지 않겠냐고. 저분이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사용하실 모습이 기대가 된다고. 저분이 만약 정말 다른 교회 어느 교회를 가도 문제만 일으키고 변화되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분에게도 역사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같은 사람을 보고도, 같은 일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어때요? 걱정과 원망과 불평과 염려에 섞인 말씀을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어때요? 같은 일인데 전혀 달리 오히려 기대하시고 감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김효석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나병 환자들, 레프러시들만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은 중국에, 여러분 중국에는요, 우리는 뭐 소록도 해가지고 나병 환자 좀 모여 사는 정도지, 중국은요 한 성이 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성이 있대요. 여기서 한 성이라고 함은 거의 대한민국 인구 가까이 되는 그 인구예요. 한 성은 중국에서 뭐 한 4천만 뭐 이렇게 된대요. 큰 성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인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한 성이 나병 환자들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 들어가 사역하는 분이에요. 그분들이 이분 품에 안겨서 죽어요. 죽을 때가 되면 이분을 기다려요. 이분이 기도받고 죽는다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섬에 나병 환자들 모여 사는, 레퍼러스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들을 섬기려고. 근데 어떤 한 분을 봤는데 손가락에 우리가 10개잖아요. 3개밖에 안 남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그러니까 뭐 나병 환자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이 툭 하고 떨어지고 툭 하고 떨어지고 코가 뭉개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뭐 4개였는지 어쨌든 하나가 더 떨어져서 3개밖에 안 남게 됐어요. 이분이 걱정된 마음으로 아이고 어떡하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손가락이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직도 손가락이 3개가 남아서 목사님 밥 지어드릴 수 있다고, 목사님 식사 준비해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직 손가락이 3개나 남아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손가락 다 떨어지고 3개 남았으니까 뭘 할 수 있겠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그 할머니는 감사하셨습니다. 이 손가락 3개로 목사님 식사 차려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의미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과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현재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겪은 사건들 많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억울하다 또는 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피해 의식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에 대해 그것을 감사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삶은 감사로 윤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나 연예인들 간혹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것이 인기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관계없이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내 삶의 의미였다면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내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 삶은 그럼 의미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땡스기빙이죠.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심장에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 의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내 눈앞에 펼쳐진 태산 같은 어떤 상황들,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라고 하는 게 이거 뭐 불가능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시인할 때 가능합니다. 아,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구나.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심을 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고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막 일어나니까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절망과 걱정만 가득하시게 된 거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여겨지는 상황 앞에서 그 상황만 보니까 어때요? 두렵고 힘든 생각들만 계속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힘들고 이 상황이 괴롭고, 근데 어느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인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더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 수년 전에 나에게 했던 기도가 생각나냐? 네 가정만 지킬 수 있고 남편만 변화시켜 주시면 나 더 바랄 게 없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나님 제발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냐? 근데 내가 어떻게 역사했느냐? 네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내가 크게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갑자기 할 말이 없으시더래요.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상황도 내가 역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거 하나 역사하지 못하겠느냐? 하시더래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내 삶이,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구나 할 때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 삶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가 있으면 우린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 인생에 그렇게 감사할 만한 환경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정 안에서 자녀로 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네 자식들 다 불러 모아라. 내가 축복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불러 모았대요. 누구만 빠져 있어요?
다윗만 없어요. 다윗 뭐 하고 있었어요? 당시 종들이 하고 있는 양치기 하고 있었다고요. 성경은 다윗의 엄마가 누군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불행한 출생 가운데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아들이라 취급받는 게 아니라 종 취급받고 있었어요. 이 아들 여기 있는 게 네 아들 다냐 그러니까 기억도 잘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걔는 아니라고 조용히 하고 데려오라고. 그게 다윗 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거의 슬레이브, 노예, 서번트, 종 취급받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했는데 한 나라를 잘 지키는 장군감인데 그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도망 다녀요. 왕이 막 군대를 이끌고 막 몇천 명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에요. 십수년을 광야에서 도망 다닙니다. 동굴에 숨어 있고요. 발을 뻗고 편하게 잠이라도 잤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57편 보시면 여러분 시편의 고백이 그런 고백들이 많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미친 척하고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앞에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과 감사의 고백들이 많아요. 시편 57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7편에 보시면 그 머릿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 다니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성경 말씀이에요. 찬양이에요. 57편 7절에서 9절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내가 뭐 한대요?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중에서 주를. 자, 도망 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한대요.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한대요. 여러분, 그가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도망 다니고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시선이 다윗이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건 그의 눈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하며 끝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은 그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지하려고 비참하게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시므이라고 하는 밥을 많이 먹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다윗에게 막 흙먼지를 날리며 돌을 던지며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지금 시므이가 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시므이가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했대요.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대요? 돌을 던져요.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다윗 왕 좌우편에 있었어요. 자, 무슨 상황이에요? 갑자기 막 흙먼지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 상황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와요. 쫓아다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인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흙먼지 날리면서 7절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라고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건 거의 쌍욕이에요. 쌍욕. 쌍욕을 다윗한테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가서 저는 좀 혼내줘라. 다윗의 부하가 안 그래도 딱 다윗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죽은 개가가 누구냐면 시므이에요. 내가 가가지고 저놈 목을 베어, 왕이시여 어떻게 저놈이 감히 우리 왕을 다윗을 욕합니까? 내가 건너가서 저놈 목을 베우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역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어서 가봐 저놈 목을 베어라. 건방지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빨리 네가 내 마음을 안다. 얼른 가서 저 소리를 듣고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네가 빨리 죽여와라.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리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무슨 말인가요? 놔둬라. 놔둬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놔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주님께서 들으실 줄 누가 알겠냐. 주님께서 저 저주를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시선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어요? 억울하게 쫓겨난 그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윗은 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윗이 참 위대하다 생각하는 게 이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내더라고요. 나를 향해 비난과 나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나는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누구와 비교하세요? 다윗과 비교하세요. 넌 다윗의 길로 걸어갔냐? 넌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냐? 이것과 비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줬어요. 그 여정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사하기는커녕 바울과 실라는 흠뻑 두들겨 맞고 제일의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열받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도와준 것밖에 없는데 그럼 감사해야지. 나한테 막 두들겨 패더니 감옥에 집어넣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상황을 보면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거기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다윗은
그들이 광야에서도, 그들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드릴 때 그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없으세요? 상황상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상 지금 상황은 이거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의 가능성이 없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 바라보러 가는 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맡길 때 우리 삶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예배 드리시나요?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감사할 만한 상황이 돼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렇지 못할 때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예배 드릴 때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찬양하기로 주님을 높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높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복과 새롭게 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손양화 목사님 아시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있을 때 공산당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무엇이 그 고통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멀쩡한 내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똑똑하고 잘난 장남과 차남이 공산당의 손에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프기만 해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픈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죽임당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그 원수가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손양화 목사님은 그 아들들의 장례식에 10가지 감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문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도 말미암아 무수히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손양화 목사님은 그의 가치관과 그의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손양화 목사님은 이 감사의 고백으로 출발해서 내 자신의 아들, 내 아들 둘을 죽인 그 살인범 원수 안재선을 손재선 삼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과거에 누가 나에게 상처 입히고 좋지 않은 기억은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은 너무 쉽게 잊지 않으십니까? 더 크고 놀라우신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은 너무나 우리 삶에 쉽게 잊으면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일은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감사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어찌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한없이 늦게 올렸던 그 은혜들,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삶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얼마 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오셨었잖아요. 그때 Q&A를 같이 했습니다. 한 1시간 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절반도 다 못했어요. 그 남은 질문들을 제가 가지고 좀 봤어요. 무슨 질문 하셨나 이렇게 좀 읽어보다가 박보영 목사님 옆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목사님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툭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이유인즉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여전히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지금도 날마다 교회 와서 철야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일 철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왜 우리 이 어머니의 인생은 잘 안 풀리냐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는데 어머니의 인생이 왜 여전히 저렇게 힘들냐, 왜 어렵냐, 왜 우리 어머니 인생이 안 풀리냐 이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쭉 들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엄마가 매일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 엄마는 지금 가장 큰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라고. 얼마나 귀한 천국 백성의 길을 걷고 있는 거냐고. 엄마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엄마를 보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모든 것을 소유해 본다 한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약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설교하고 막 은사 사역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나는 지금 꼴값 떨다가 잘못된 길로 버림받는 길로 가지 않겠냐고, 안 왔겠냐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모든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그때 막 이제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설교하고 사역하고 했으면 나는 분명 꼴값 떨다가 비참한 길로 갔을 거라고. 근데 나에게 저 안성의 13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가장 비참한 시간이지만 나는 그때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매맞고 비참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만약 내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때 내가 만약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나는 그거 아마 붙잡았을 거라고. 근데 내게는 돌아갈 길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라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시간들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시간이지만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저 그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여기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시구나. 질문한 그 어머니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 불행한 시간이지 천국의 시선으로 보면 누구보다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캐나다 오고부터 지금까지 막 온갖 유언비어로 아직도 막 저를 막 욕하고 미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그분이 제가 뭐 캐나다에 목사 안수 받은 거, 학교 한국에서 뭐 대학원 한 거, 한국 그냥 정식 문교부 인가 받은 학교에서 저는 그냥 MDB 잘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로 막 비난해서 박범 목사님한테 또 카톡을 또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거 별로 화 안 나요. 그냥 안타깝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진심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뭐 저를 헐뜯는다, 막 뭐 비난한다, 객관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는 제가 뭐 다 목사 안수증이나 한국에서 뭐 어떻게 하면 다 보내드릴 수 있다고. 목사님, 이런 거는 전혀 제 마음에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은 난 이렇게 생각한다고. 목사님, 이분은 나를 잘 모르니까 이만큼 비난하시는 거라고. 나를 진짜 아시면 이 정도 비난으로 안 그치실 거라고. 이분은 내 드러난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어렵지 않다고. 근데 제가 제 마음만 들여다봐도, 목사님, 제 속만 들여다봐도 저는 이분이 저를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제가 훨씬 흉악한 죄인이라고, 훨씬 더러운 죄인이라고. 근데 이분은 저를 잘 모르니까 이만큼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이분이 진짜 제 마음을 알고 제가 어떤 놈인지를 알면 제가 훨씬 더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제 마음만 들여봐도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제가 안다고. 저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은 자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저는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낮추시는 장치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저도 억울하고 화도 나고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막 비난하는 말이 들려올 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속상하고 막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막 상상해 혼자. 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동요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면 어떡할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막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여러분처럼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한 일주일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머리도 아프고 막 지옥 같은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장치구나. 하나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일임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 악한 입술에서 나온 화살 같은 이야기도 감사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상황들과 모든 말들이 다윗처럼 나를 비난하는 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낮추시는 장치시군요. 교회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제가 교만할까 봐 제가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 시선을요,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딱 두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계획 안에, 주권 안에 나를 낮추시는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합시다.
감사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가 터져나오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 나의 눈이 바뀌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되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풍파도 두렵지 않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또한 감사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합시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안에 참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